샬롬. 자, 오늘은 2024년 10월 20일 오늘 주일날을 맞이해서 오전 10시 반에는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요양원 내에서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자,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상 교재를 펼쳐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날은 이 저녁 시간을 그냥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큐티가 특히 이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전서가 이제 맞춰지는 그런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주간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온종일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루하루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경건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교회 당 밖에서도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좁게 갖지 말고 우리의 시야를 영적으로 넓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땅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24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너희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끝으로 그동안 함께 했던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미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에 객관적인 설명을 다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 21세기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쩌면 축소판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분열의 문제, 또 어떤 은사적인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성에 대한 문제, 또 음식에 관한 문제, 등등 다양한 이 문제 상황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오늘 한국 교회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또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내며 또 다양한 생각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목회적인 문제,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되고, 또 하나의 그 해결책의 어떤 그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와 스데바나의 집에 대한 당부로서 16장 10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를,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도록, 다시 말하면 잘 받아주고 그를 나중에 다시 돌려보내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강건하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미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장을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그 문제의 시발점이 뭐냐면 이 사랑의 결핍,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은 잊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시발점, 그 단초가 뭐냐라고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이 기독교적인 사랑,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심각한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으며, 또 교회가 이처럼 문제덩어리로 남아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지탄과 심지어 멸시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아가야 이 지방에서 처음 믿은 첫 열매 이 스데바나의 집과 함께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역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오늘 10절부터 16절 말씀이 맺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마지막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 친필로, 그동안에는 이제 구도로 했다면 이 마지막 내용은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하나의 거의 편지의 말미를 하나의 이제 사인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내가 하는, 또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는 이 사인적인 이런 친필을 써서 마지막 내용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기를 갈망하지만 먼저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진 겁니까? 바울의 제2차 전도에 대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와중에 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 복음이 제대로 뭔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듣고 지금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그곳에 파송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독특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특별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 아마 혼자만 보낸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디모데와 또 몇몇 사람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디모데를 대표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선발대 형식으로 이제 보내면서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디모데가 그리고 그 일행이 가거든 너희가 잘 좀 받아달라.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하자면 이 디모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사도 바울이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디모데야말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 소중한 동역자이다. 그러니 그 디모데를 함부로 하지 말고 경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잘 대접해줘라.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전서에 보면 이 연소함, 그러니까 디모데의 그 어린 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하지 않도록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저도 21살 때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21살이면 우리 속된 말로 매우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 보면 그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했거나 또 중고등부 생활을 했다는 이런 등등이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가 되면 더 많이 나이도 어리죠. 거기 출신이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어린 가운데서 그곳에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미리 잘 보살펴주고 그를 사랑과 뭔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그가 하는 말에 좀 복종해달라. 근데 이 복종은 어떤 권위주의적인 복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직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들보다 또 사역자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지위랄지 또 연령적으로랄지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아직 나이가 연소한 전도사님들 아니면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떤 권위주의적인 것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아 그런 거룩한 성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직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존중해야 되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복종이에요. 거기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의 존경의 표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기타 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아느냐, 나이가 많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부터 선택이 되어 거룩한 직을 받은 성직자라고 하는 것에 위하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돌봄을 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면서 그 말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나와 같이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고 잘 대접해주고 존중했다가 다시 내게로, 다시면 바울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여기 형제들과 함께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미 디모데뿐만 아니고 몇몇 사람이 함께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자, 또 한 사람을 지금 이제 거론합니다. 그게 바로 아볼로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파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죠. 근데 아볼로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했더니 이 아볼로가 극구 사양합니다. 자, 그 이유가 써있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볼로가 이 상황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간다면 아직 성숙하지도 못한 이런 고린도 교회들이 또 아볼로가 나타나니까 너무 아볼로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평안, 그 하나됨이 깨질까봐 또다시 사람 중심으로 모여질까봐 아마 아볼로가 그 선의의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요구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교회의 안녕과 교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스스로 지금 당장은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가겠다. 그래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앞에 디모데 이야기, 아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자, 성경에 보면 깨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이런 이야기. 지금 깨어난다는 것이 무슨 잠자다 깬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깬다는 말이 그런 의미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생각과 마음, 우리 영적인 것의 어떤 그 잠자는 상태에서 뭔가 자각을 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깨어라, 깬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그 잠자는 상황에 있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자, 이거 남자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씁니다. 자, 남자는 제일 먼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강함이에요, 강함.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남자답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세상적인 많은 유혹과
또 미혹되는 것들이 있지만 아주 강하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게 서서 강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째는 뭐라?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상당히 지금 잠깐만요.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5개의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명령어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 있어라. 자, 아까 말했죠? 깨어 있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종종 쓰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서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군사적인 용어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 용감하라, 강건하라,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5개의 명령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권면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데바나의 집이 나옵니다. 자, 스데바나의 집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집안이고 어떤 것은 다 안 나와 있지만 일단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지도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에 보면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죠. 이탈리아가 있고 그런데 여기 로마가 있고 그런데 여기 이 이탈리아 반도 바로 옆에 밑에 보면 이 아가야라는 게 있습니다. 아가야.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가야 지방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 있고 그 마게도냐 지방을 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지방 이렇게 있죠.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테네 또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첫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이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 근데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마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이 아마 성도들을 섬겼다는 표현을 보면 상당한 재력가로서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물질적으로도 섬기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극구 이 스데바나의 집을 거론하면서 이 교회 내에서의 이 지도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잘 너희들이 존중하면서 좀 순종하고 따라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은 이 고린도 교회가 뭔가 체계화되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상황도 있죠.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어지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마 몇몇들을 이렇게 일부러 추천하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지 않나 싶게 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예배, 어떤 공동체성을 되도록이면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는 부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마지막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화인사가 나옵니다. 자, 보면 17절 24절은 마지막 문화인사예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마 그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 특히나 이런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무슨 어려울 때에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그다음에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재정적인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대표들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해서 생각해요. 물론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건 좋아하는데 남이 잘한, 남들이 한 어떤 선행, 남이 한 어떤 덕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당히 좀 이기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나는 내가 한 선행, 내가 뭔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 상대방이 뭐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안 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알아줘야죠. 너무 막 지나치게 하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 이 스데바나 또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을 좀 인정해주고 좀 알아주고 해라. 그리고 좀 존중해달라. 이런 표현이죠. 오늘 뭐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알아주다 보면 그것들이 좀 우쭐대기도 하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말이 되거나 또 어떤 때가 되면 뭐 포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알아주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이 세상에서 상 받고 이 세상에서 알아주면 뭐 천국 가서는 뭐 상급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 말이 일부분은 맞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혀 상을 주면 안 됩니다. 어떤 상도 주면 안 됩니다. 왜? 이 땅에 상 받으면 하늘나라가 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또 다른 뉘앙스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하고 알아주고 나름대로 해서 뭔가 배려할 것은 배려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할 건 지불하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유익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19절 이런 보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 나옵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뭐냐면 이 브리스겔라 아굴라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브리스겔라 아굴라는 이 부부는 정말 너무도 소중한 존재였어요. 저도 목회를 해 왔고 지금 나름대로 특수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말없이 특별한 것들을 뭐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물질적인 재정적인 도움들을 주어가면서 사역하는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그런 소중한 존재였어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희가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희 요양원을 위해서 또 헌신적으로 물적 또 마음적 이런 섬김을 하신 분이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므로 그런 동역자가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원활하고 또 풍성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그리고 서로 무난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뭐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이 말이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마라나타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어떻게 이 발음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는 기도 형태가 되고요. 하나는 또 다른 의미의 내용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서술형. 다시 말하면 그냥 마라나타 해서 딱 끊으면 이것은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오신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마라나는 붙여서 타자를 띄어서 읽게 되면 주여 오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원형의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은 기원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또 갈망하면서 오늘 서로 문안하고 서로 안에서 축복하고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그렇게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의 우리의 문제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주께 아뢰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저희들 헤매이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다양한 이 문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함을 통해서 이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알아주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온 한국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 기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